20절 우리 자리에 일어난 채로 겸손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또박또박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이 왜 미국인가를 아는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미국이구나. 전 미국 찬양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믿자서는 이 미국에 오래전에 아름다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 10대 아이들이 모여서 회개기도합니다. 미국 경건한 가정은요, 주일날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경건한 가정의 아이들인지 모르겠지만 10대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회개기도합니다. 그들의 거짓과 불순종과 반항과 성적인 범죄를 비롯한 삶 속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알기에 결혼할 때까지 순결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합니다. 약속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려는 그들의 믿음의 몸부림 때문이었어요. 얼마 후에 이 운동은 학교에서 학교로 번져나갑니다. 교회에서 교회로 번져나갑니다. 많은 10대들이 저렇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운동장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수천의 사람들이 미국의 각 도시에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인 사람들은 온종일 회개 기도했습니다. 이 운동은 도시에서 도시로 번져나갔습니다. 뉴욕 타임스에 일면 보도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영어로 말해도 되죠? Promise Keepers라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한번 해볼까요? Promise Keepers.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Promise, 약속, Keepers, 지키는 사람들. 이 Promise Keepers,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의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은 약속을 합니다. 제 핸드폰엔 일정이 나와요. 월요일에 어디 가고 화요일에 누구 만나고. 제가 확인합니다. 아침마다 약속을 확인하죠. 일정이 나오잖아요. 쫙 나오잖아요. 다 잡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일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약속을 잊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은 약속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인생은 약속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약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약속을 잊었대요. 메모를 안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약속하면 물어보세요. 목사님 메모하셨어요? 약속을 정해. 그 약속을 메모를 해야 돼요. 약속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결혼의 약속이잖아요. 결혼의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못 지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가장 소중한 것은 하찮은 약속일지라도 꼭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약속은 당신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품위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품위는 약속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구약을 Old Testament라고 합니다.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뜻이 뭡니까? 신약이나 구약 모두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성경을 뭐라고 한다고요? 약속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요.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무슨 약속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요. 기도하시는 분 반드시 성경을 읽고 가세요. 기도하기 전에 읽고 기도 끝나고 읽고 가세요. 왜요? 약속의 말씀대로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약속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약속이 했습니다. 저와 함께 또박또박 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원시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요. 놀래야 돼, 놀래야 돼.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럼 따라하세요. 또 읽어봐. 또 놀라운 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놀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종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단을 결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사시는 발뒤꿈치 정도의 상함을 받는다고 하시는 예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자국에 못이 있잖아요. 손에 못이 있잖아요. 가슴에 창자국이 있잖아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자국이 있어요. 그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4절 또박또박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도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약속 잘 지키세요? 하나님 닮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비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태인입니다. 비젤. 그 악명 높은 독일 나치의 정권하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수용소에 겪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냈습니다. 그런 그 책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날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을 합니다. 두 사람을 교수대에 처형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지극한 노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교수대에 밧줄이 내려와 목에 감기자 나이가 많은 연세 들은 노인은 곧바로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은 쉽게 죽지 않고 밧줄에 목이 달린 채 20여 분 이상 발버둥 치는 것이었습니다. 가벼우니까요. 목이 안 눌려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런 참혹한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있던 수용소의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탄식하며 중얼거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녕 우리를 버리셨고 떠나셨단 말인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독일 말로 이야기할게요. Wo ist Gott?
고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비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저 교수대에 매달린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고 저 소년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다.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음으로. 비젤은 이때 감동을 받습니다. 평생 가슴에 품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여기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탄식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꼭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75%가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요일마다 다윗 설교하고 있어요. 66장에 걸쳐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다윗은 다윗의 후손이 예수니까요. 다윗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현실적인 정치가입니까? 그는 현실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알고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한 번도 기적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 다윗에게 예수님의 후손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시면 예수님을 만나주세요. 근데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많은 복을 내리셨어요.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을 왕으로 되게 했으니 얼마나 큰 복을 베푸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저와 함께 또박또박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 다윗도 나이가 드니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죽는다. 나이가 들어 죽기도 하지만 나이가 안 들어 죽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88세 세상을 어느 날 갑자기 떠나셨어요. 이 상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한 주간 울어요. 밤이 되면 울어요. 제가 울면 아내가 만져줘요. 여보, 교인들에게 티내지 마. 알았어. 내 주일은 안 울으려고. 엉엉 울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늘 아버지라고 말하면 눈물이 나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효도는 모든 일 중에 앞선다. 저는 알았습니다. 목회보다 효도가 빠른. 나중에 알았어요. 목회보다 효도가 더 앞에. 여러분, 효도하십시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면 하늘 아버지 찾으세요. 그리고 우세요. 기도하세요. 다윗이 때가 되어 죽었어요. 죽으면서 그가 약속한 게 뭐예요? 내 아들 솔로몬이 왕 될 것이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밧세바의 아들 아닙니까? 둘째 아들. 큰 아들은 죽고 어릴 때. 여러분, 솔로몬이 그냥 왕 됐습니까? 아니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잘난 압살롬, 머리가 길고, 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들도 다 죽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돼요. 이유가 뭡니까? 밧세바가 대든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잊으셨나이까?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어요.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입니다. 우상을 곳곳에 세웠어요. 배교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요절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약속 때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을 왕상 11장 9절 13절 천천히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뺏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하십니까? 어이구, 본문이 너무 길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길어 보이지만 내용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약속 때문에 솔로몬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살고 그 약속 때문에 죽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시골 촌뜨기가 왕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약속을 잘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달초가 되면 약속을 나와 하지 않습니까? 몸무게를 10kg 빼겠다. 제가 약속하고 있어요. 8kg 빼겠다. 8월까지 8kg. 제가 또 말라지면 목사님 웬일이세요? 약속했다 저하고 하루에 10분 뛴다. 걷고 10분 뛰고. 제가 수영하거든요. 아침마다. 수영으로는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약속해서 저한테 8kg 뺀다. 약속을 잘 지키면 성공합니다. 내가 올해 뭐 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겠다. 전도를 한 명이라도 하겠다.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다. 약속을 자신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달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승리하는 사람은요, 자신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가 있어요? 매일처럼 결심은 합니다. 작심 3일은 많이 가는 거예요. 작심 30분 3분 맨날 작심만 해.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미국의 계몽자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성공시킬 책임이 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해봐요. 나는 내 삶에 성공시킬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나의 삶을 성공시킬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강철한 카네기를 만나 그의 후원 속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25년간 걸쳐 자신의 평생 연구에 봤던 결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기억될 실패를 경험한 2만 5천 명이 남녀를 선택해서 그들의 실패한 이유를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그 요인이 약 31가지가 된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요소 중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결정의 능력이 부족한 데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것을 결정하는 자신과 약속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내가 나에게 약속한 것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지켜오는 사람이어야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로이드 오길비 박사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험을 무릅쓴 인물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에는 모험이 따릅니다. 위험 부담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기꺼이 모험을 하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신 전부입니다. 위험 부담이 크면 클수록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능력 또한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시도함으로 모험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놀라운 도전이 필요한 진리를 발견하였다는 보고서입니다. 이 말은 자신과 약속을 어려워도 잘 지키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는 약속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누려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신과 약속을 잘 지켜서 말씀의 약속대로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능력은 좋은데 한국 사람들은 안 좋은 점이 있대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약속을 했다면 손해가 있을지라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아 이런 중천금, 남자분들 뜻이 뭐예요? 남자가 한번 뱉은 말은 천금과 같이 꼭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도 일원 중천금. 시작. 성도 일원 중천금. 성도들이 한번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환경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중에도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이유와 사정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면서 죽을 죄인처럼 죄송함을 고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소리를 해도 죄송한 마음으로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개인 파산이 났습니다. 신용 등급에서 파산이 떨어졌어요. 대출도 안 돼요. 너무나 어렵지만 빚진 그 집에 가서 약속합니다. 작은 돈이지만 하루에 5,000원씩 꼭 갚겠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5,000원씩을 갚습니다. 이것이 하루도 빠지지 않는 무려 2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람은 5,000원을 갚기 위해서 라면만 먹고 밥도 안 먹고 버스도 타지 않고 걸어 다니고 5,000원씩 갚는 거예요. 아직 갚아야 할 돈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그 채주가 불러요. 잠깐 저를 봅시다. 지난 2년 동안 당신의 성실성에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2,000만 원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내가 대신 당신에게 돈을 줄 테니까 한번 사업해 보세요.
하면서 사업을 제의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을 성실하게 하여서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하게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실하게 약속을 지킬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때 앞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동대님께 성도들이 잘 되길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과 약속을 잘 지키는 성실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약속이 이기시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심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느냐가 달려있어요. 자신과 약속을 잘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모든 일에 승리하는 사람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런저런 약속을 하셨을 것입니다.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했는지. 어릴 때부터 시작했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걸 떠올리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잘 지키고 계십니까? 세례 받을 때, 처음 받을 때 주일 성수 11조 약속했어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당회와 자신의 양심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신실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신실해야 돼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헤세드로 보십니다. 헤세드. 히브리 말로 헤세드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깨진 약속을 다시 생각하셔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미국 LA 로스앤젤레스에 한 유대인 노인이 한 분 살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 노인은 하나님과 약속을 스스로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약속했어요. 그 유대인 노인이 하는 일은 일정한 거리를 정해놓고 일정한 거리에 매일 그 거리를 돌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할머니 무엇을 합니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내가 우리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 할 일이 없어. 별로 없어.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했는데 이 약속 말씀 믿고 이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우리 유대민족에게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을 기도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유대인 할머니가 밟으며 기도하는 그 거리에 유대인 상점이 하나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학교가 세워집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거리를 변화됩니다.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합니다. 유대인의 시의원이 뽑힙니다. 결과 지금 LA에 가보시면 유대인 타운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은 이런 비전을 붙들고 약속을 잘 지키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노파처럼 꿈을 만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돌고 또 도는 사람이 교회와 자신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약속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0의 1조의 약속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이슬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분명히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약속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약속을 잘 지키심으로 잘 되고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